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야, 얘들 걱정도 안 돼? 왜? 거기 있으면 선생님 오셔가지고 복습할 텐데 난 무지 떨려. 그러네. 복수 기억이 안 나? 기억날 텐데 이거 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떨리지. 왜 기억날 텐데. 생각해봐. 오빠, 야, 근데 오빠보다 더 떨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데? 누구세요? 이분을 누구셔? 안녕하세요. 네. 손태곤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네. 도강하러 온 서범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준이구나. 아까 물어봤는데 막내. 막내야. 환영합니다. 준이구나. 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아무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야, 강호가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네, 좀 시끄럽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뭐 그냥.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그래요? 자, 새로운 학생은 오신 거고. 우리 복습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복습. 또 떨려. 우리 상훈 씨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분잡스러워요? 예? 자, 그게 지난주. 이게 바로 복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주에 배웠던 게 그거거든요. 떨림으로 구원을. 그래서 떨고 있는 거야. 오늘 몰랐구나. 야, 역시 반장. 한번 이왕 얘기한 김에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거 떨리네. 야, 또 떨리기 시작한다. 긴장하지 말고. 여하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그런. 그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데는 우선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이 될 때 하나의 독일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네. 아직 많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독일이 되어가고 있듯이 맞춰가야 돼. 우리 구원의 성격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진행형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정적 완성을 통해서 이미 되어진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목표하신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이제 상훈 학생이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그 장난 속에 아주 중요한 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몇 개 생긴다고요? 1000개가 생긴다 그래요. 1000개. 살피게 되죠. 뭘 좋아할까? 어떤 걸 싫어할까? 기분은 어떨까?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생성되는 아주 다양한 복잡한 시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존경하고 떨림으로 사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부들부들 공포영화 봤을 때 떨리는 그런 떨림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떤 거죠. 네. 예. 너무 엄청난 그 사랑을 입은 그렇습니다. 대상으로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황홀한 순례길입니다. 황홀한 아멘. 순례길.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주 복습 좋았어요. 오늘 수업 빌립보서 10강 향수병. 자, 빌립보서 2장을 다 외웠어요. 오늘 2장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2장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조수희 학생서부터 2절씩 쭉 한번 윤독을 좀 합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우리 여기라.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조금 이제 사실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쓸 리는 만무하고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를 감추어 놓고 있어요. 몇 분에게 한번 좀 물어보죠. 우리 그 상훈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네. 그래요. 서울 같이 안 아니 생겼죠? 뜻밖이었어. 뜻밖이야. 우리 수희 학생은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또 의외로 마산이네요. 네, 서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도시형 같은 거. 네네. 마산이에요. 네. 거기도 반전입니다. 근데 마산이면 마산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예요. 몰라. 한 대략 몇 살쯤? 한 3살? 기억이 나요? 거의 기억이 없겠네요. 네. 그런데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 때문에 마산에 대한 그 마음속에 밑바닥에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근처만 가면은 꼭 들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촬영을 가면은 왠지 더 막 거기에 애정이 생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어디쯤일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충청도 이쪽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네. 어디? 충청도 쪽. 충청도? 네. 아니야 충청도 쪽 아닌 것 같아. 전 경상도 쪽인 것 같아. 빙고. 어. 저도 의외죠. 네. 아니 경상도 쪽인 것 같다고. 저는 누구나 서울 사람인 줄 아는데 예. 그래요? 생기기 이렇게 도시 남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아주 산골입니다. 그 경북에 가면 영주시에서 좀 더 들어가면 장수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수면.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반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구리. 네, 거기가 이제 제 고향인데 고향 떠난 지가 아마 우리 조수희 씨 정도 나이에 떠났을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났고 온 일가 친척이 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야성, 송가, 집성촌이 거기 있어요. 저희 선산도 아직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떠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이상하게 그 향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아까 우리 수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반굴이 이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한번 맞아요. 더 보게 되고 한번 가고 싶고 늘 이제 그런 향수가 있죠. 예. 근데 이 향수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향수병에 걸려서 이 아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아주 심각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향수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는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굉장히 그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풀어 쓴 것 같죠? 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렇습니다. 내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겠죠? 네. 그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 그렇죠. 바울이 썼어요. 그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디모데를 어디에 보냐면 빌립보 너희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그 너희니까 빌립보 교회 그렇죠.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거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옥에서요? 감옥에 쓰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이해가 되죠? 네. 예. 근데 왜 보내냐면 어떤 사람의 안부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에바 브로디도. 디도. 디도. 그렇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고 네. 네. 칠판을 보세요. 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설립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교회가 듣고 나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죠. 당황스러웠겠죠. 네. 어떡하나 하다가 두 사람을 뽑습니다. 교회에서.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위문사절로 보내는 거예요. 네.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자, 근데 그때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위문사절로 가면 그를 옥바라지라 그러죠. 그거를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가면은 죄수와 똑같이 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죄수와. 그러면 가겠어요, 상훈 씨? 아이고. 가겠어요? 못 가죠. 못 가죠. 네. 우리 오늘 처음 온 범준 학생은 가겠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너 그걸 이렇게 진중하게 얘기해. 지훈이에요, 우리. 우리 주은 씨는 어때요? 저도 못 가죠. 못 가죠. 수희 씨는 어때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짧으면 저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네, 짧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가죠? 네. 네,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뽑아서 당신들이 가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하시오 해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신앙적 우정과 신의를 갖고 있는 관계인지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동역자 갖고 계십니까?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막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사역을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동역자라도 그런 신앙적 동지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네, 특별히 저희 같은 전문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한 번은 그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고 회의를 마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그 경직돼 있고 딱딱한 분위기 아니겠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날이 만우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만우절이었어요 그날이. 예, 만우절이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경건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아직 얼굴을 풀지 않고 제가 지금부터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님들이 한 40명이 앉았다가 무슨 일인가. 제가 아무래도 오랜 기도 끝에 생각해 보니 이쯤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해서 떠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했으니까 요즘은 개척을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니 저와 팀을 이루어서 벌판에 나가실 수 있는 분은 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와.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만우절이니까 이제 만우절이니까 장난을 치신 거죠. 나는 장난을 친 거죠 제가. 그래도 뼈가 있다. 근데 그 장난 속에. 속에 뭔가 또 목사님도 아니 뭐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솔직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0명이 전부 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몇 명만. 몇 명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우리 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전 그 자리에 없었고요. 아 예. 한 2명만 손들었을 것 같습니다. 2명만.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원이 탁 손을. 내가 맞잖아 내 말이. 감동적이었겠다. 진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안 들었어요. 어. 한 명이. 한 명은 이제 저랑 동역을 오래 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너무 제 가치와 제 성향과 제 의도를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너는 왜 손 안 드냐? 네. 이제 웃으면서 그러니까, 다 목사님 따라 나가면 저는 교회 지켜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우절날 있었던 농담이긴 했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사실 인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생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랑 운명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동지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먼 길 떠날 때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어느 식귀처럼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행복하지만 신앙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대단하다. 하러 떠난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무슨 감옥 담 밖에서 옥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똑같이 옥살이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이질적인 문화와 거친 환경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듭니다. 죽을 병에. 그래서 이 소식을 전부 교인들이 듣고 더 마음이 아팠겠죠. 네.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잘못이 없지만 괜히 갇힌 사람 옥바라지 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소식이 교회와 이제 이 감옥 사이에 오고 가면서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뭘 같이 했다고 돼 있죠? 뜻을 같이 했다고 돼 있죠. 한 뜻이라는 말은 자,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조직이 있고 유기체가 있어요. 조직과 유기체의 다른 점은 뭘까요? 조직은 말 그대로 갖다가 합해 놓은 겁니다. 그건 조직이에요. 그런데 유기체는 조직과 달라요. 유기체는 어떤 점이 다를 것 같습니까? 그냥 개개인의 어떤 무슨 특성을 혼자 분리되어 있는 거? 유기체는 자기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조수희 학생. 네. 아니 저도 조직은 진짜 그냥 한 뜻으로 모여 있다면은 유기체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온 우리 범준 학생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조직. 네. 조직은 좀 기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유기체는 뭔가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한 뜻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괜찮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
이 성서학당 천재가 들어왔어요 지금. 조직, 기계적이란 말이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오, 예. 정확한 네. 표현을 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 차원이에요.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체라는 것은 각자가 있지만 서로에게 한 생명이 흘러가고 연결이 돼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몸은 조직의 유기체적인 조직이에요. 우리 몸. 유기체. 그 유기체는 뭐냐? 여기 볼을 꼬집으면 송태근 전체가 아야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상훈 학생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프죠. 네. 그건 조직이 아닌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한 뜻이에요. 교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교회의 제일 정점인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와 마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 저쪽에서 화살이 휙 날라오면 누가 봐줘요? 눈이 봐줘요. 눈. 네. 화살 날라온다. 화살 날라온다. 그 눈 혼자만 그러고 알아채면 안 되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팔이 올라가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뇌의 전달이 온 몸이 전달과 동시에 같이 싹 일사불란하게 생명이 흐르고 이어지면서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에요. 근데 교회가 모였어도 분란이 생기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대표적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교회가 뭔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왜 그 희생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고통을 같이 한다 그럴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끼리 그런 감각이 있어요? 오늘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됐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덩치가 커갈수록 그 본질이 약해지죠. 그래서 덩치가 커갈수록 본질이 약해질 때 그것을 가장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 조그만 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안에 모든 멤버십을 철저히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어느 집안의 자녀가 잘못 자란 자녀가 있어요. 이 잘못 자란 거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자기 인생에 고통을 주고 부모에게 고통을 줘요. 근데 지금 미안한 얘기죠. 한국 교회가 좀 잘못 자라 있어요. 자랐다는 것은 덩치를 얘기합니다. 덩치는 커져버렸고 재정을 갖추고 인적 자원을 갖추기 시작하고 규모를 갖추었는데 그 교회가 그만 잘못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안에 많은 냄새들이 지금 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갖게 하게 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한국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크게 기쁨과 동역이에요. 기쁨과 동역. 빌립보서 전체 주제예요. 상훈 씨 이런 경험 있죠. 지금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이런 여름 같은데 수련회를 하겠죠. 그 어떤 수련회에서 한 뭐 일주일 동안 같은 멤버들끼리 그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같이 막 땀 범벅이가 되어서 뒹굴기도 하고 밤을 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생에 지워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기쁨을 같이 경험했죠. 팀들은.
예, 예. 그럼 그때 그 은혜와 기쁨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 평생 잊어집니까? 아, 안 잊어지죠. 지금도 연락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 때 78년도 그때는 이제 대학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 있을 때인데 휴가 때 나와서 대학부 수련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78년도 휴가 때. 근데 그때 그 오신 강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대학부 수련회로 유학 막 끝내고 들어오셨어요. 그 짧은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4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인원도 뭐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게 아니라 한 4, 50명? 진짜 수련의 날짜를 그래서 하루 연장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막 모든 준비됐던 프로그램이 다 무너졌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은혜를 붓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타임 테이블이 막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참석했던 자매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우리는 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형제들과는 결혼 안 한다. 자매들이 자매들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같은 동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그 끈끈한 연대감.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기꺼이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 똑같은 죄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동역자의 슬픔과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같이 옥바라지를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홀로 떠도는 섬일 수가 없어요. 섬이 홀로 떠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보면 무트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힘겹고 지치고 공고할 때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준 학생은 어떻게 그런 동지가 있습니까? 네, 저도 제자 훈련 받았을 때 그때 정말 보석 같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밝군요. 그 보석 같은 동역자하고 결혼했습니까? 아,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아까 그거 생각이 나서 자매님들이. 우리 상훈 씨는 어때요? 저는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많다라는 거는 인원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곳곳에 하나씩 있습니다. 곳곳에. 인원이 많네요. 많은 거는 곳곳에 있으면. 그러네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우리 준이는 안 물어보내야지. 예, 오늘 도강 학생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네.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계속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어떤 복음의 수고를 기꺼이 같이 감당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천거하고 있는 거죠. 무려 지금 이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800마일이에요. 800마일.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여기를 그 먼 길을 옥바라지를 위해서 단숨에 달려온 동역자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숨에 힘들 때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 보면 참 고맙죠. 네. 아이, 내가 뭔데 다 바쁜 현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단숨에 달려오는 친구들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갖기를 기도하지 말고 네. 그런 친구가 먼저 되세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 우리 또 다음 나가십시다.
우리 19절, 24절, 26절, 27절을 저기 우리 범준 학생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다음에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다음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27절 다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넉절을 나눠서 읽었는데 이 넉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인간적인 캐릭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긍휼.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사나운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는 말은 가편이 있었다는 말 같이 돌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절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동정심과 긍휼. 근데 여러분 이 동정심과 긍휼은 사실 저는 신앙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깊으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사람이 생명에 관해서 동정심과 긍휼함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 신앙의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제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10장이요. 7장. 7장. 가는 기 먹었어요? 예. 7장.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저기 가는 기 먹은 김상훈 학생. 7장. 1절서부터 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느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거기까지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마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의 수식어를 써가면서 칭찬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여기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 근데 이 백부장의 내용을 보면 집안에 누가 병이 들었죠? 사랑하는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종을 가르쳐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종이.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아니 거기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당시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그냥 노예. 물건처럼 그냥- 취급돼. 그냥 소유물이에요. 네. 소유물. 그런데 그 소유물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종이. 근데 사실 원문을 들여다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종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랬어요. 아이요? 내 되게 사랑하는 따뜻하다. 아이. 사랑하는 아이. 근데 이 사랑하는 아이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부장. 군인이에요. 네. 식민 주둔 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인간적인 성숙된 신앙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동정과 긍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저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근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냥 일꾼에 불과합니다. 네.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생명에 대한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또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의 병든 아픔을 누가 추천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그 유대 장로와 백부장은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일 수밖에 없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대립적인 관계죠. 하나는 주둔 군이고 하나는 지배당하고 있는 식민지 관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원수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추천을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 고쳐주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추천을 해요. 원수가. 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추천의 내용이 중요하죠. 왜 추천을 했나?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요? 이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정을 들여서 유대 민족을 위해 뭘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어줘요. 회당은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복합 공동체입니다. 모든 문화와 교제와 예배와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거를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식민지 주둔군으로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에서 세 가지 초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명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몸으로 원수들의 정적들의 칭찬.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죠. 뭐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거 맞는 소리 아닙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요즘 교회 그래서 어떡하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실천을 했어요. 그렇죠. 희생. 희생을 할 줄 알았다. 이것이 백부장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극찬의 이유였어요. 이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빈들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하루 종일 백성들이 말씀 듣다가 때를 놓쳐버렸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돌아가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수만 명 사람들을 먹여도 돈은 얼마가 들겠는데. 그래서 국내에 낸 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전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서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배부른 떡을 얘기했지만 그 떡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떡이었죠?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요. 산떡.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이 2장을 말음하는 그 설명 속에 가장 우리가 집어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긍휼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끈끈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었어요. 무슨 인간적 우정이나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정과 신앙적 기초의 사랑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해적끼리도 저희들끼리 해먹을 때는 우정이에요. 그렇죠? 네. 바다에서 내 편을 도와주는 것도 해적끼리는 우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기초가 잘못된 우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기초에서 그 생명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세 사람의 동역을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그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친구들도 많죠. 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평생 꿈꾸더라도 그 기초에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동역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동력을 우리 하자. 서로 그렇지, 동력하자. 많은데 뭐 또. 내가 부르면 달려와. 아니 잘해야지 오빠가. 오빠, 소리야. 오빠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 그래, 내가 부르면 달려갈게. 아니 그냥 걸어와도 돼. 아, 그래, 걸어갈게. 야, 둘이 같이 동역하자.